성탄절, 한 인물의 탄생을 세계 모든 나라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20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예수의 오심이 어느 한 사람, 한 계층,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기뻐했다가 잊혀질 소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개인에게도 최고의 선물이고 온 세상을 위해서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한 개인의 문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개인의 언어를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그냥 고립된 혼자가 아닌 것은 5장에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적인 나, 그리고 율법을 받았지만 이 아담적 자아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했습니다. 7장은 아주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에 오면요, 온 피조 세계로 시야가 넓어집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피조 세계, 개별 하나 둘 피조물이 아니라 전체 피조 세계가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전체 피조 세계를 다루고 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갖고 씨름합니다. 정리하면 7장에는 개인, 8장에는 피조 세계 전체, 9장에 가면 민족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것 같은 7장의 언어가 8장으로 오면서 피조 세계 전체의 소망으로 넓어지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자신의 문제만 몰두해 있으면 옆에 사람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이웃의 문제에 관심 갖기가 힘듭니다. 내 고민이 너무 깊은 사람은요, 내 삶이 이렇게 시리고 아픈데 어떻게 이웃의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사회의 문제, 민족과 세계의 문제를 품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 같으면서도 민족과 세계의 문제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이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문제는요, 개인의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 고민이 아니었고 민족의 회복이 고민이었습니다. 늘 그걸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민족의 회복이 예수의 부활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민족이 온 세계의 회복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그 소명을, 이스라엘의 소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소명 안에서 내 인생, 나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이 개인과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 전체라는 차원이 늘 같이 있습니다. 8장에 와서 피조 세계 전체라고 하는 크고 높은 이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봉우리가 어떤 봉우리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신칭이,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제서야 영광입니다. 그 8장 첫 부분의 주제는 지난주에 봤던 자녀 삼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니까 이제는 영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 18절과 30절에 함께 나오는 이 문단이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바울 시대는, 특별히 바울이 즐겨 쓰던 스타일은요, 구약도 그런데 한 문단의 주제를 처음과 나중에 표시를 합니다. 울타리를 치듯이, 그리고 간판을 달듯이 18절과 30절을 울타리를 치고요, 간판을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영광. 이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3장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뭐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칭의인데요,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한 이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첫걸음으로 해서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이걸 3장에서 영광이라는 걸 살짝 보여주고요, 목표는 저기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저 높은 목표를 말해놓고 이 바닥에 다시 내려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독자를 끌고 갑니다. 그 칭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벌받지 않는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결코 정죄함 없다,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목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근차근해서 올라온, 설명해서 올라온 여기 8장의 고지에 서니까 그 눈에 영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영광이란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롭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주시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정하신 그 아득한 옛일부터 우리를 부르셨던 그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까지 이 전체를 보는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영광입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은요, 이미 영광의 일부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영광이 그만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 변할 수 없는 결론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기다립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미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인내는 인내인데요, 당당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러면요, 아주 그 시간이 주로 굉장히 궁상맞고 비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막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성경의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불쌍하고 처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의연하고 당당한 기다림입니다. 허세가 아니라 꽉 찬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는 당장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담대하고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힘이고 찬양의 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고 발걸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을 하는 바울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결연하고 단호하고 당당하고 멋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당당함을 보았기에 그들은 뭔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 감옥에서 간수들이 바울을 보고 놀라고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예수 믿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보여준 다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은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다들 힘들게 사는데, 저 집이라고 어려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닌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사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게 다르고 표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와서 너 무슨 비결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당했던 이유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고난이 그 영광을 잉태하는 산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고가 뭡니까?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고통이죠. 희망이 있으니까 아파도 참을 수 있죠.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산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땅은 불에 타서 심판받아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는 이 멸망을 피해 저기 어디 다른 데로 천국으로 가서 살아남는다, 그게 구원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종래는 부활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조세계가 탄식하면서 그 회복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조세계가 전부 다 그 끝이 멸망이라면, 불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피조세계가 기다린다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쏙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 피조세계는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읽는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건 인간인데 인간만 빼주고 피조세계를 다 멸망시킨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이곳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의 번역의 뉘앙스가 잘못 읽으면요, 세상 모두가 탄식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았으니 그 탄식에서 면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악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아이 참 짜증나네. 이런 말로 읽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탄식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별 탄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이 땅을 착취하고 서로 미워하고 배제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이 불편해 하시면 세상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절절히 탄식하는 겁니다. 그 절절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는, 이거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숨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번역된 이 문장의 주어는요, 원어를 잘 보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NIV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한글로 다시 옮기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놓아두면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입하신 겁니다. 왜 개입하세요? 우리끼리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놓아두면 다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고백,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준다 싶을 때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아픔에 아파하시고 내 눈물에 나보다 더 쓰라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놓아두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친히 개입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요, 이 큰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 생긴 아픔, 어려움, 상처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내 것 잘 챙겨주실 것이다, 그런 말도 됩니다만은 그것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죠? 뜻대로 그 뜻을 향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뜻은 바울을 불렀듯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가 잘 되는 건지 몰라요.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 남에게 기죽지 않고 보란 듯이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삶이 잘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결론,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까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힌 그 기막힌 사건까지 하나님은 사용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선이 뭔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가 저 바닥에 있었는데 보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삶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요, 다시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셉의 변화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당하면 갚아주고 남을 밟아서라도 위에 올라가야 되는, 내가 당하면 갚아주고요, 못 갚으면 저주라도 하고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인간의 역사인데, 지금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애굽 땅, 이 세계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셉 한 사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스스로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요,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정말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형님이죠. 오빠죠. 그렇죠? 황송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황송하죠. 감사하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우리 형님, 우리 큰오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변화 없이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에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